너희는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한 다락방에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만찬보다도 뜻이 깊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사를 마치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어서 곧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만찬이 우리는 마지막 식사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 죽을 일을 아는 사람은 오늘 하는 말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제자들 만나서 대화를 나누실 때 언제나 진실했고 언제나 순수했으며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뜻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 그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중 특별히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는 성만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나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잔에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음을 말씀하시지만은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둘째는 식사 중에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물론 도중에 베드로가 약간 반항을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발뿐만 아니라 가룟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벗었던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왜 스스로 이런 행동을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너희는 아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제자들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과연 제자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무척 당황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보다 윗사람이 무릎을 꿇고 빌며 당사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아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해야겠다 라고 말하면 아들은 무척 당황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매우 당황해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죄책감과 죄송함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이 관심을 보인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더 크냐? 서열을 정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라고 서로 논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그분의 오른팔이 되느냐 라는 문제는 자기들끼리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뜻이나 동기로 일을 하고 있어도 그 내면에는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시기하며 경쟁하는 마음,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모두 다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개인적인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너를 짓밟고 이겨야 내가 진급한다. 너를 짓밟고 밀어내야서 내가 좋은 대학에 간다. 너를 짓밟고 일어나야 내가 승진을 하고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있는다. 그러니 나는 여기서 절대로 밀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포장되고 과장된 언행으로 일관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사람은 상대방의 이기심, 질투심, 명예심을 이용하여 일을 부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상대방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상대방을 질투심이나 명예심이나 이기심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면서 사랑, 섬김, 동력, 비전 등을 갖고 진실하게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옛날에 말에 진실한 친구 세 사람을 만나면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실한 친구 세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사실 사심이 없이 서로 섬기고 높이며 격려하는 동역자를 발견하는 것,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다시 자리에 앉으시고 왜 너희의 발을 내가 씻겼는지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발을 씻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씻는 일입니다. 허리를 굽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항상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섬기라는 뜻으로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면에 경쟁심을 갖지 말고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너 자신이 지배당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스승이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과 같은 주님과 예수님과 같은 스승이 이 땅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예수님과 같은 분은 결탄코 없습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지고지순한 100%의 인간이셨습니다. 그런 위대하신 분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후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인간을 짐승, 벌레, 티끌, 먼지, 쓰레기와 같은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낮고 천한 인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섬겨주셨는데 동급인 인간들끼리는 서로 섬기고 발을 씻겨주는 것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 세상의 동물들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동물들은 무엇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담은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흙보다 더 못한 먼지 티끌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티끌의 존재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짐승보다 재료로 보면 짐승보다 못한 존재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티끌로 만들어주신 하나는 없는 존재였지만 그런 인간들끼리도 서로 발을 씻겨주지 못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에게 안갚음을 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지금 너희들끼리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섬기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높은 자일수록 더욱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힘이 있는 자가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겸손은 단순히 낮아지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힘을 있지만,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고 권한이 있지만 나는 그 권한과 능력과 그것을 포기하고 순수하게 나가겠다.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가진 자가 포기하는 것, 능력 있는 자가 져준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지만 져주고, 갈 수 있지만 가지 아니하고, 갈 수 없지만 같이 가주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만은 힘이 있는 자가 그 힘을 이용하는 것을 오만이라고 합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은 오만입니다. 그만큼 가졌으면 충분할 텐데 더 가지려고 빼앗고 훔치는 것입니다.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자가 횡포를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만한 자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눈빛부터 다르고 말투부터 다르다는 것이죠. 남들로부터 대접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무시하고 지배하여 들며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미안해하는 구석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그룹이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오만해서 자기들이 잘못해서도 잘못했다는 말 하나 안 합니다. 잘못해서도 꼭 뒤에 핑계거리가 다가옵니다. 이러한 오만한 자는 목소리나 걷는 것에도 티가 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만한 사람을 보면 토하고 역겨워서 토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의 리더십과 영적 권위는 겸손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져 진정 겸손한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감동이 찾아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마국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싫어하는 세리와 청년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분은 저도 머리 둘 것이 있었지만 그분은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 영적 교훈은 솔선수범입니다. 구약성경에 아브라함과 롯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삼촌과 조카 관계이지만 두 사람 사이에 늘 갈등이 생깁니다. 그것은 땅 문제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양떼를 지키며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격의 싸움은 어느 누구도 말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얽힌 당사자끼리 아무리 화해해도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두머리끼리 만나 합의하여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당시에 아브라함은 롯을 찾아가 서로 다투지 말자고 제언합니다. 그리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고 선택과를 양보한 후 각각 자기의 길을 정하여서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보통 동방의 역사에 보면 나이가 어린 자가 나이가 많은 자를 찾아와서 의논을 하는 것이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연세 드신 분부터 먼저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일반 인지상정인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적은 조카 롯에게 찾아가서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는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겸손해졌다는 것이죠. 분쟁이 있을 때 먼저 화해에 청하는 자가 형님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거나 학식이 높아서 형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순수하게 그 손을 내밀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 사람이 형님이여 애국자라는 것이죠. 모든 죄인에 의해서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못났냐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다는 것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정치가 안정될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 경제가 발전할까? 어떻게 하면 교육 분야에서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까? 올바로 세울 수가 있을까?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답을 몰라서 지금까지 마냥 지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겁이 나서 못하고 이에 관계가 물려서 못하고 그래서 자꾸 화려한 말로만 그것을 메꾸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정치는 분열의 정치라서 한 사람이 좋은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을 어떻게 해서라도 무너뜨리려고 다른 의견을 내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들 자신을 위한 정치가 되어버리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식사 중에 말없이 일어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을 발을시키는 것, 감동을 주는 일입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남이 말하니까 나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감동이 솔선수범하는 데 있어서의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갑자기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알면 느끼는 대로 조금씩 바꾸어 나갈 때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사님, 집사님들 가정에서의 감동의 도가니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직장이나 일터에서 기쁨과 감사의 도가니에 빠져들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영적권이나 리더십은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 교훈은 우리 예수님께 내리신 결론적인 대안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발을 씻겨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대안은 서로 발을 씻겨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배고픈 사람에게 푸짐한 음식 한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기다란 숟가락을 줬습니다.
그들이 지옥에 가보니 긴 숟가락으로 서로 먼저 먹으려고 아우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긴 숟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입으로 가려면 흘리고 또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이번에 그들이 천국에 가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긴 숟가락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음식을 퍼서 먹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평온한 가운데 행복한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서로를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진정한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윈윈 게임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두 다 이기는 게임입니다.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면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며 동시에 모두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윈윈 게임입니다. 내가 행복해서 내가 행복해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니까 내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줄 때 내 아내가 얼마나 기뻐할까?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남편이 이것을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스스로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행복할 때 남편이 행복하고 남편이 행복할 때 아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할 때 부모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동역자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대1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두 사람씩 1대1을 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도 다 하실 것입니다. 나는 안 할 거야. 마음 먹지 마십시오. 다 하실 것이니까 1대1 하다 보면은 가르치는 자라 배우는 자, 즉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가 열심히 공부를 해오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기쁨이 나서 한 가지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처럼 상대방이 잘하니까 내가 너무 기쁜 겁니다. 나로 인하여 상대방이 기뻐하고 상대방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는 의미는 그러한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 교회청에서 신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종교적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황청에는 그것은 의식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것을 서로 물거뜯고 치고받는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우리 예수님의 대안이라는 것이죠. 남북관계도 윈윈 게임이 되어야 합니다. 남한이 살기 위하여 북한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살리기 위하여 남한을 죽여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남북한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한이 동시에 잘 살아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국내 정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불법 대선의 문제로 전국이 아수선거리고 불법 선거 때만 되면 서로 상대방을 헐뜯는 데 미쳐 있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하나라도 잘못하면 그것을 물고 뜯고 늘어집니다. 자기들의 정치 대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디스카운트하죠. 각 당을 서로 자기 당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발뺌하며 속속히 덜미를 잡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두가 죽게 되는 것이죠.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는 간단한 말씀 안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살면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남을 망하게 하면 사지로 몰아가게 하면 내가 잘된 것을 바라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남의 회사를 남이 사업회를 죽이면 나의 회사 나의 사업체가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바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회사가 살아나야 나의 회사도 살아나고 동시에 두 회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라는 것이죠. 서로 발을 씻어주면 피차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죽이면 나만 살아난다면 양자간의 소리 없는 정쟁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겨준다는 의미의 다른 하나의 의미는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나의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피차간에 서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마지막 의미는 서로에게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서로 믿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인격을 믿게 되면은 축복된 사회가 보장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방법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발을, 남편은 아내의 발을 씻어주고 사장은 부하의 발을, 부하는 사장의 발을 씻겨주며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며 피를 채워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성경 이야기에만 불과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회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가서 여러분 아내는 남편의 발, 남편은 아내의 발을 씻겨주십시오. 그러면 그 감동이 밀려올 것입니다. 아마 하가움 다녀오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친히 본을 보이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범을 보이신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델이 있는데 그대로 복사하면 수많은 복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란 다름 아닌 새로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대로 복사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 예수님의 모양, 예수님의 모델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무언가를 하려면 어려움이 따라오지만 그 본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처럼 쉬운 것은 없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범대로 따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모든 사람들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치수를 물려주고 디자인까지 지시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그대로 일을 수행합니다. 자신의 취향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지대로 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도 멋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건축가가 빌딩을 설계했는데 시공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임의로 그 시공을 바꾸면 절대 안 됩니다. 설계의 도면대로 그대로 시공해야 합니다. 철근이나 시멘트 양을 조금이라도 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 아파트를 새로 지었는데 어디에 철근이 덜 들어갔다, 어디 아파트는 무너진다 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설계 도면대로 그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을 보고 따라하는 것을 가르쳐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사신 그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항상 따라하는 것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대로 따라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큰 자가 행하는데 작은 자가 그것을 따라 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오해하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고 오해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구원의 행위, 다시 말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고 말해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신 십자가의 역사를 믿기만 하면 될 뿐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많이 잊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겠다고 하실 때 절대 안 된다고 막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 3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목숨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즉 자기만을 위하여 살면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누구든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8장 말씀을 암축해 놓은 것이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형제와 자매
남편과 아내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섬김을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인자의 자리를 차지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밑에 거느리고 평생 떵떵거리고 군림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낮아져서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순종의 본을 자기들도 따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데 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앞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씻김을 거부했던 것과 같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자신이 살던 삶보다 더 훨씬 더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서 다 버리고 이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께도 저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이 발이나 씻겨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면 그것을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하러 이때까지 예수님을 따라왔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핵심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지도자이고 진정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된 삶이 되게 하는 하늘의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복이 있다는 말은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이것 13장 17절 말씀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20장 29절에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17절 말씀과 여기 29절 말씀 딱 2번의 요한복음에 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말씀만으로 믿는 자가 진정한 영생을 누리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종이의 자세를 가지고 형제의 자매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과 예수님을 보지 않고 말씀만 믿고서 믿는 자들 모두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단 복된 사람들입니다. 보지 않고 믿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따라서 사랑의 섬김과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진정한 복이라는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주의 본에 따라 함께 그 본을 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43절, 45절, 44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길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섬겨야 누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거절하고 좁은 길을 걷지를 않습니다. 누가 좁은 길을 걷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험난하고 길고 돌짝밭 을 좁은 문을 들어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일, 내가 좀 높아지는 일,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일을 원하기, 누가 낮아지고 남을 섬기는 일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높아지고 섬기를 받는 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에서 진정 높아지고 거기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삶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당신이 먼저 섬기면 나도 섬기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삽니다. 너 때문에 내가 못 산다는 말이 자꾸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섬김이 있는 곳에는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당신의 그 덕분에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의 삶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내가 섬길게 그런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복은 돈, 성공, 건강,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말씀과 같은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민족을 구하는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남북한이 통일되고 사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피차 복종하고 서로에게 종이 되는 일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좋게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시게 하라는 뜻입니다. 주인을 대하실, 상전을 대하실, 선생을 대하실
서로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에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와 종으로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을 받고 사랑을 나눠주는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에 우리 주님의 축복이 항상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아 피처가 피처에게 복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